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저는 길을 걸을 때 아스팔트 길보다는 오솔길 걸을 때가 참 좋아요. 아스팔트 길 걸을 땐 좀 편하죠. 신발에 흙을 묻히지 않아도 되고, 뭐 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오솔길이 좋아요. 풀섭에 살갗이 베이기도 하고 신발이 진흙투성이가 되기도 하지만 오솔길이 좋아요. 오솔길을 걸으면 마음껏 냄새도 맡고 산딸기도 따먹고 사색도 하면서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오솔길을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제 인생이 오솔길 같았어요. 뭐 저도 사실 넓은 길 걷고 싶죠. 좀 좋은 부모 만나서 평생 돈 걱정 모르고 살고 싶었어요. 또 한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했어요. 아버지 목회를 배우고 아버지 조언을 받았더라면 제 목회가 참 수월했을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오솔길을 걸어왔어요. 앞이 잘 안 보였고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헤맸던 때도 있었어요. 스스로 가시덤불 헤치고 풀을 베내며 어떤 땐 길을 만들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가난하게 신혼 살림을 시작할 때였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갖추고 시작하는 것보다 살면서 갖추는 게 더 보람도 있고 더 좋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참 팔자 좋은 소리로 들렸어요. 없이 시작하는 처지를 위로하려는 소리로만 들렸어요. 근데 돌이켜보니 맞는 소리더라고요. 우리 약대교인들 대부분 저와 비슷하죠. 남의 집 새들어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다 내 집 장만해서 살지만 그때는 참 많이 불안했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추억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좀 싫었어요. 좁은 문 싫었어요. 좁은 길 싫어요. 오솔길이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솔길에서 뱀을 만나죠. 오솔길에서 땡벌에 쏘이게 되죠. 오솔길에서 잘못하다 산기슭에 굴러떨어져 다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질병의 오솔길이 좋으세요? 몸 건강 자신했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 병원 갔더니 덜컥 암이라고 해요. 하늘이 노랗죠. 여러분은 가난의 오솔길이 좋으신가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좋으시냐고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개척교회 시절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대목에서 펑펑 울었어. 울만한 대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뭐 무슨 슬픈 장면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때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 물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이 일자 겁을 먹고 물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 제 인생이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어디 기댈 데 없이. 저는 아파도 안 됐어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제 목회 끝나는 거죠. 사고 나서도 안 됐어요. 사고 나서 한두 달 들어 눕게 되면 개척교회 망할 수밖에 없잖아. 저도 돌다리 건너고 싶었지. 언제 빠질지 모르는 물 위를 건너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게는 돌다리가 허용되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태국 여행을 갔나 봐요. 태국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 쇼를 하고 있었대요. 조련사가 회중에게 내기를 겁니다. 1,000원을 내고 이 코끼리 울게 하면 10,000원 주겠다 했어. 이 사람 저 사람 나가서 했는데 코끼리가 무덤덤해요. 그때 구경하던 목사님이 1,000원 1달러를 내고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뭐라 말을 했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 조련사가 10배를 줘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뭐 대단한 거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코끼리에게 나 개척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거. 10,000원을 뜯긴 조련사가 이 목사님 붙들고 다시 내기를 했어. 그러면 10,000원을 걸고 이 코끼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면 100,000원 주겠다고 얘기했어. 알았다고. 이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했더니 코끼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100,000원 또 뜯기게 됐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 별말 한 거 아니라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코끼리야 너 나랑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는 목사하라면 100번 태어나도 100번 목사하겠어. 근데 개척교회는 싫어요. 다시 하고 싶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개척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텐데 뭐 다른 이유 찾아봐야 뭐 소용이 있겠어요. 오직 내 자신의 영성, 내 자신의 성품과 리더십이 성숙해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잖아. 근데 그게 쉽게 되냐고. 내 성품이 바뀌고 영성이 깊어지는 게 말처럼 쉽냐.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탓하고 책망했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바보 같은 놈. 넌 이것밖에 안 돼. 그래 내 인격이 그 정도냐. 내 영성이 고작 요 정도냐고. 스스로 이렇게 자학하는 게 얼마나 철양 맞고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개척교회 또 하라면 싫어. 누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시원하게 달리고 싶지. 먼지 펄펄 날리는 비포장도로 덜컹거리며 달리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 고난의 오솔길을 걷고 싶은 사람 어디 있냐. 근데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해 주님, 좁은 문 들어가는 게 싫고 고난 당하는 게 싫지만 주님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며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